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맞이하며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사냥교회 성도들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결단과 결심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입니다. 예수를 제가 음을 잘못 잡았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세상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꾀셔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끝이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그 다음은요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올해 2025년도 새해도 되었고 벌써 1월이 또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새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올해는 한번 큰 사람 한번 되어 봅시다. 올해는 큰 믿음의 사람 한번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딴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마지막 4번 더, 한 번 더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힘과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길 또 결단하며 그 길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더 힘있는 걸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뛰어가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또 은혜로 더하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해를 또 살게 하시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고 주님의 보좌를 찾고 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감격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님께 숙여서 있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재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우리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주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옵기는 우리 사랑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우리 장동원 목사님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 보내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고 능력받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이 2025년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심령들이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릇을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큰 뜻이 계셔서 이렇게 점촌에다가 비전센터도 세워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주일 학생들을 비롯하여 점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교회 제2의 교회에서 크게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감사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또 해외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길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27명 이제 아버지 며칠 남지 않아 저 선교를 나갈 텐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고난 발걸음도 주님 꼭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도 있사오니 주여. 주님 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어림장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고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도 모든 하는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무질서하고 악한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참 그 무질서한 그 질서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그 안에 완악했던 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북한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욕으로 날 때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경 사모를 주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 송택 부장도 일으켜 주시고 주여. 우리 반정호도 일으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기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과도 세워주시사오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우리들에게 능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역권에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거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성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새해 복을 한번 빌어 주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권면해 주세요. 뭐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옵소서. 더 큰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큰 복과 더 큰 복을 왜 받는다고요?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일에, 그리고 그 사역에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진짜 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보의 제목은 그릇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올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해인데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그릇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릇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채우시기에 우리 보고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정 속에 들어왔기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뭘 내는 거라고요? 열심을 품고 그 열심히 이 한 해를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 따라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옛날처럼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살아가고 있기에 작년처럼이 아니라 올해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답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14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엘리사가 무슨 죽을 병이 듭니다. 참 저도 성경 읽다가 야,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고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샥 올라갈 정도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을 텐데 그도 하나님 데려가시지 왜 그는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만드셨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도 오늘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유다의 왕 요아스가 나오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오고 이게 막 헷갈립니다. 이 헷갈리는 이유의 원흉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손잡으면서 서로 자식들의 이름을 교차로 서로 막 지어주다 보니까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쪽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쪽에도 아시아가 있고 북쪽에도 아시아가 있고 막 서로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에라 모르겠다면 그냥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아스는 유다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까?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역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리고 나머지 대적들이 야 우리들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 같다. 간첩을 찾아내자 했더니 아니라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조차도 알아맞히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군사를 보내서 이 성읍을 에워싸잖아요. 포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환의 눈에는 안 보였으나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곧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때 자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해서 가져왔더니 자 독특한 이 행위를 합니다. 엘리사가요 왕한테 활과 화살들을 집으소서라고 말해놓고는 활을 집으니까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 겁니다. 자 제가 자세를 잡아볼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왕이 활을 잡고 활수위를 이렇게 당기니 엘리사가 뒤에서 앉는 모습처럼 왼손을 여기 잡고 자기 오른손도 여기 잡고 두 사람이 포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쏘소서 그랬더니 동족창을 열고 활을 쏜 겁니다. 엘리사는 뒤에 있고 이스라엘 왕은 앞에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랬더니 활을 쏘자마자 엘리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17절 중간부터 한번 보시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뭐하도록요?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활을 쏜 것처럼 이 화살이 아람을 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음 퍼포먼스, 다음 행위가 일어날 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활을 한번 쏘는 게 아람을 물리치는 멸절하는 행위였다면 이 다음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람이나 대적들을 물리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믿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자 18절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몇 번만 쳤다고요? 3번만 땅을 이렇게 친 겁니다. 3번만. 자 여기서 우스갯소리. 화장실을 가서 보통 급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 2번을 두들깁니다. 근데 화장실 밖에서 쾅쾅쾅쾅 두들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요아스 입장에는 다급할까요? 아니면 느긋할까요?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아람은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다급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대충 3번 두들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급함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3번만 치고 그치니까 이 엘리사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 19절 보시죠. 노하여 이르되 왕이 몇 번이요? 6번을 쳤을 것이다. 그러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이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친다고요? 3번만. 자, 몇 절로 가보시는가 하면 25절 한번 가보시죠. 25절.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은 아람 왕이거든요.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이요?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런데 이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6번을 쳤더라면 엘리사의 말대로 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이 그야말로 3번은 열정 갖고 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목까지 내어주라. 속옷도 내어주고 너희 중에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길을 동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로마법에 의해 규정된 로마 사람이 속국이었던 한 사람을 붙잡고 내 짐을 들고 좀 동행하자 그러면 오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거리입니다. 오리면 몇 킬로죠? 2킬로. 2킬로까지를 짐을 들고 의무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킬로까지도 들고 가주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더 하고 계십니까? 그런 열정과 열심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보죠?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이 사고방식, 우리의 인식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이 기준들이 그리고 생각들이 수준들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과일 가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과를 고르는데 이상하게 그 과일 사장님이 보는데 이 사람이 조금 상처 입거나 약간 썩었거나 모양이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과일 가게를 가면 가장 이쁘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상처나지 않은 거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나쁜 것만 골라 넣더라는 겁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유심히 쳐다보고 뭐 나만 좋지 뭐 하고 보냈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또다시 그렇게 나쁜 거 상처 입은 거 이런 것만 넣어가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불러 세웠답니다. 아니 이보시오. 보통은 좋은 것만 골라가고 상처난 거는 다시 놓게 되는데 당신은 왜 나쁜 것만 골라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요 뒤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사장님께서 과일을 참 팔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먹어드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비싼 값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로이기에 이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어쩌면 이 수준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와 우리가 가진 가치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철학과 우리가 가진 인생 철학은 전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악뮤 혹시 아십니까? 이찬혁이라고 아시나요? 몽골 선교사님 아들 딸이 요즘 우리나라에 참 인기를 막 얻고 있잖아요. 가수로 데뷔해서 이 악뮤의 이찬혁이가 노래를 하는데 전 깜짝 놀랐잖아요. 대중가요 노래인데 그가 이렇게 노래해요. 가사를 좀 까먹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인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쫙 비춰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는요. 엘리사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마지막 안간힘을 쏟아내며 이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람이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왕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왕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왕이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이왕 칠 거면 5번을 치지 그냥 3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주보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한 문장을 적어놨는데, 자, 제일 아래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문장 아닌가요? 고심해서 적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그릇 좀 되어달라고, 귀 있는 그릇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인식과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이전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고 틀의 전환 또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시죠.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19쪽. 자,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짜셨나요? 자,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19절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라, 내가 뭘 할 것이니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뭐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가능이라 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모든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어내시고 풀어내시고 열어내시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이고 나를 찬송할 백성으로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곧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답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는 습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처럼 올해도 똑같이 또 살아간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헝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을 그릇이 되려면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행동 양식 그대로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가 아닌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사냥교회 성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고,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2026년도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곧 준비하라 이거예요. 쓰임받기를 준비합시다. 왜 그런가 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자,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5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던 그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자, 천막 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캠핑 가서 텐트를 칠 때 이 폴대를 세우고 이게 천막을 막 이제 뭐 펼치잖아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게 만들고 그다음 휘장 곧 천막을 넓게 펴고 또 줄도 길게 만들고 말뚝도 견고히 해서 우리가 펼치는 이 천막을 크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왜 이 우리의 삶의 이것들을 지경들을 넓혀야 되는가? 이유가 또 나오는데 이유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이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니까요. 좌우로 퍼질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또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좁고 좁은 그런 삶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넓히라는 거예요. 이제는 크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비전도 크게 가지고 꿈도 크게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도 넓혀서 좀 통크게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곧 믿음의 크기를 키우라는 겁니다. 영성의 깊이를 더 깊이 하며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로 이제는 일어나 보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좌우로 퍼지게 만들 것이고 네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만들 것이고 또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읍시다.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어봐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죠? 이 반응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대가 돼서요? 안 돼서요? 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1차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이젠 다다음 주면 나가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갔다가 오는 사람 아니면 또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번에 엄청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엄청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생각들이 달라질 거예요. 아, 이렇게도 선교를 할 수 있구나. 아, 이것이 참 효과적이구나. 아, 이렇게 선교를 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놀랄 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시작일 뿐이다. 자, 어제 비전센터에서 우리 팀들이 연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흡족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해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든 아니면 장로의 부흥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우리 팀들을 하나씩 한번 내보내자.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한번 부채춤 팀을 한번 내보내고 왜 그러시죠? 그리고 하여튼 연합 예배 때 우리 댄싱 팀도 한번 내보내고 보내서 사냥교회를 한번 알려보자. 면 단위에 있는 교회 한 곳만 참석했다고 예전에 연합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니, 장인애들은 시에 있고 우리는 면에 있다고 무시하는 건가 뭔가?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어떤 이 퍼포먼스 이런 행위들을 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놀랄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찾을 겁니다. 다음에 산양교회 뭐 좀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킬 때, 자, 물 들어올 때, 이거는 대답을 잘 하시네. 그렇게 여러분 반응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양교회가 우리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쳤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생각들을 조금 넓혀 봅시다. 우리에게 땅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몇 번을 치셔야 돼요? 100번이요? 대여섯 번 나올 뻔 하다가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100번 앞에서. 100번이요? 팔 아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겁니다. 꿈을 크게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너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과 너가 지금부터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부지런히 운동화 만들어서 신고는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왜 열국의 아비가 되었겠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정복한 땅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알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땅 지경까지,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막혀 있으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그 다음 동쪽으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전체를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진짜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 다니고 여행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다녔던 거예요. 그 모든 땅을 다윗이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 시대의 영광은 감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산양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되어달라라는 약속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그릇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키우셔야 돼요. 오늘 주보의 제목입니다. 그릇의 뭐도 중요하다고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서 깨끗하게 닦아놔봐야 쓰시려고 하면 그 크기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정도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곧 여러분 이렇게 대입하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가득 차게 앉으면 몇 명 정도 앉습니까? 빈틈없이 빽빽하게 앉으면요. 아마 꽉 채우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면 꽉 찰 겁니다. 100명이면 간이 의자 가운데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맥시멈 최대치를 100명 정도밖에 못 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명의 성도가 몰려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2부 예배, 3부 예배 만들어야 되겠죠. 8시에 1부, 그리고 10시에 2부, 그 다음부터 12시에 3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갈라야 됩니다. 이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려면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에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전 성도가 1300명인데 그 공간에 앉을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예배 500명이 앉으면 나머지는 다음 예배 와야 돼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부 예배 성도와 2부 예배 성도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한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하고 성전 건축하자 해서 지금 신동탄의 건축을 크게 하니까 1,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 와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요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면 요 수준밖에 못 담는다는 소리예요. 더 담을 수가 없고 담더라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크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비전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력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며 우리의 이 비전의 크기를 키우며 꿈을 또 크게 가지면서 이제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땅끝 비전을 품자. 무슨 비전을 품자고요? 땅끝.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 교회인가 하면 땅끝. 땅끝이 어디죠? 해남, 전남 해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저 바다 끝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으로 너희가 비전을 넓혀 놓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들어갈 텐데 태국 치앙마이에 메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군단인데요. 군단이지만 거의 한 100만 명이 살아요. 엄청나죠. 왜 그런가 하면 태국은 태국 타이 이제 족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소수 부족이 있는데 카렌족, 라우족, 이런 족속들로 나눠지는데 이런 소수 부족들은 인구수에도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신분 자체가 없어요. 그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마을들로 이제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이미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부족들이 살다 보니까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파되지 않았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대요. 왜냐하면 중들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 핍박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복음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초등학교에서 예수님 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랬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그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일을 했답니다. 3년간. 그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숨어 있었던 거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왜? 마을 전체가 다 불교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숨겨놨던 거죠. 그런데 우리 팀한테 와서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사실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선교사님께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최초로 그 땅에 들어갔다. 복음을 들고 말이죠. 그게 매운 땅. 이번에도 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땅끝 비전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만 내가 인생 살다가 끝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땅끝을 바라보며 오늘 기도하시고 땅끝을 바라보며 오늘 사역하시고 땅끝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나는 못 가. 아니요. 제가요 또 군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한대요. 또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한대요. 가장 싫은 게 뭔가 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정말 싫어한대요. 맞죠, 그죠? 근데 군대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병과가 무전병입니다.
무전병이다 보니까, 군단 무전병이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조건 후퇴예요. 저희 본부가 양양에 있었는데 양양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삼척까지 내려옵니다. 무조건 후퇴예요. 왜 후퇴를 하는가 하면 본부는 내려와서 육군이 올라갈 때 뒤에서 뭘 하는가 하면 포병으로 포사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포는 보통 40km에서 60km를 포탄이 날아가니까 그 거리를 뒤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아군이 있는 바로 앞에다 포탄을 던져야 되니까 무조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기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못 가.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영적 포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 치는 겁니다. 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쏴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기도가 태국 땅 치앙마이까지 가서 터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 써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포병 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군이 아무리 많아도 포병이 없으면 육군은 전멸당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랑 똑같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 앞에서 팀이 아무리 나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기도로 열심히 사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땅끝 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뭔가 하면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 끝 비전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죠?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건 노래 가사일 뿐이고 여러분 노래 제목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내 목숨이 다하는 또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리라 쓰임받으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요 이 긴장감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한 80 넘으니까 전부 다 은퇴하시고 이젠 뒷방 늙은이 되셔서 할 일이 없어서 휘휘 그냥 여기저기 간섭하고 다니시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 우리 이야기하죠. 모세는 몇 살부터 쓰임받았다? 아니 자 모세는 몇 살부터 쓰임받았다고요? 80세부터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 이게 모세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왜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연로하든 기력이 쇠하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게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도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을 세상 끝으로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땅 끝까지. 두 번째는 세상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큰 그릇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요거는 참 조심하셔야 될 게 조심이라기보다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저랑 1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제가 우리 교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과 성질머리와 이런 것들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막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역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몇 명이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이제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대로 하면 우리의 이 비전은 안 나가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과거랑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심히 듣고 있고 제가 이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좀 이야기합시다. 믿음으로 선포를 좀 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한번 진취적으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포하며 나가보자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죽이나 좋을까. 초장부터 안 됩니다 해버리면 이건 초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3번만 치고 말 사람이 아니라 5번까지 쳐서 하나님이 시원하시도록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신다. 자, 이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사야서, 오늘 이사야서만 계속 나오네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크게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비전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래 황폐된 곳들과 역대 파괴된 기초와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수축하고 세우고 쌓는 그런 일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갑자기 2명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우리 지방에서 말이죠.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혹시 시간 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야 되죠. 그랬더니 언제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 설교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있는데 가면 우리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안 될까 하려고 하다가 요즘 우리 지방의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방의 분위기가 약간 좀 썰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부러우신 거예요. 아닙니까? 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영주 대광교에서 이제 다음 주 19일 날 오후 예배 때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예배를 땡겨놨거든요. 2월 달에는 여기 동문교에서 또 저보고 한번 와달래요. 2분이서 약속이 난 듯 그렇게 전화를 갑자기 연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미운 틀이 박힌 사람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고 계시는 거구나. 또 지방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여러분 쓰임 받읍시다. 이제 더 크게 한번 쓰임 받읍시다. 이왕 이제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요 크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큰 그릇이면 크고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비전은 2-3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5-6번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크게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꿈은 땅 끝까지, 또 우리의 비전은 세상 끝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냥에 가둬놓지 마시고, 여기 점촌에 가둬놓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영역은 전국 단위.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던가요?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제2성전이라고 저기에 비전센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3성전은 어디에다 세울까요? 하여튼 우리 꿈꿉시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에 교회를 세우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물된 동상 같을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 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럴 때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크게 한번 일을 벌려보는 거예요. 왜? 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왜? 큰 그릇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쓰고 싶어서.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올해는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내년에는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처럼 화살을 쏘고 그 다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세 번만 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지나간 과거, 지나간 옛날 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정말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꿈꾸며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리라 그 다짐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한번 일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좁디 좁은 생각, 좁고 좁은 비전 가운데서만 나를 가둬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만들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선교단원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1조로 선교로 감사로 비전으로 또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쓸 것 많고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누르곤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는 여러 사람 인맥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난제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병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정말 안 되는 일들도 이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복 주셨구나 자랑하며 간증하며 정말 소문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밭과 또 논을 복되게 하시고 기르는 모든 가축들 위에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정도로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교회를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이제 쓰임받는 교회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젠 우리가 비전을 조금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이 이제 17일 딱 남았거든요. 17일, 오늘까지 17일인데요. 이제 2주 뒤면 이제 우리가 출국해야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또 설날 명절입니다. 설날 명절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 프로그램을 이제 주보에 이제 삽입해 드릴 텐데요. 그 프로그램 보시고 그 프로그램마다 중보 기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빠른가요? 늦나요? 늦죠.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삽지할 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서장과 기관장들을 임명합니다. 총무장로님으로 강명철 장로님, 그리고 남성교 회장으로 이호환 집사님, 여성교 회장으로 장혜경 권사님,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고요. 새로 임명된 분들에게만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표로 장혜경 권사님,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으로 반정식 집사님 두 분만 좀 나와주시면 제가 임명장을 두 분에게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보고 이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72-04호 이름 장혜경, 위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산양침례교회 선교 여성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5년 1월 12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산양교회 담임 목사 장동합. 임명장 제72-055 이름 반정식. 위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산양 침례교회의 관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5년 1월 12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산양교회 담임 목사 장동합. 자, 뒤로 두시고요. 차렷 인사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과 동일한 분들은 임명장이 없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로 임명된 분들에게만 임명장을 드리고요. 이제 관리부장님께서는 교회를 오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휘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저기에 전구가 하나 나갔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벽동 여기 2개가 또 전구가 나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장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좀 잘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부장님은 지난 수요일 날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 새가족 관리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랑 1대1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북박이로 앉아 계신 오늘 이동수 장로님이 왜 제일 뒤로 가셨대요? 새가족 팀으로 편성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긴 내 자리하고 고집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막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헌금에 황보배 님이라고 헌금을 하셨던데 누구시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그분이 황보배 님이세요? 이름을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우리 교회 혹시 새가족들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새가족 부장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지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황순여 권사님을 딱 지명해서 권사님 빨리 좀 나와야 하면 뒤로 가셔서 그 사람 새가족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뭐 그런 어떤 또 식당으로 안내하는 것까지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까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젠 우리 교회 시스템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빨리 300명 만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요. 나 이제 매주마다 써먹어야 되겠어요. 빨리 300명 만들려면 무조건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일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기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쓰임 받읍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좀 제가 따로 교육하고요. 한 번 더 나중에 수요일에 성경대학 때 좀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새가족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장님께서는 자기 역할들을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갑자기 장로님 2분이 찬송을 같이 안 해주니까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예배 부장님께서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갔다 온 이후부터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들이 안 나오셔서 혼자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장은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찬양팀을 이제 만들 거예요. 찬양팀을 만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도 찬양팀이 서서 함께 찬양하고 오후 예배도 참송하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막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젠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똑같이 대입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젠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집시다. 교회가 뭔가 꿈틀꿈틀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부에 또 수정을 못했어요. 찬송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찬송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한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꿈꾸는 것, 상상한 것 이상의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땅끝과 세상끝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일터 사업 위에, 이 산양면과 문경시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